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만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헛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해 나가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오늘 다루는데 기독교 윤리 그 세 번째 기독교 윤리를 다루는 시리즈 세 번째 그 관점에서 먼저 다루어봅니다. 앞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 윤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다시 말해서 윤리 또는 도덕은 처세술입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처세술이라서 그래서 욕먹지 않고 험한 일 당하지 않고 자기가 좀 괜찮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삼고 친구로 삼고 또는 신뢰하고 거래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내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도덕입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는 것도 도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 걷는 자세, 대화할 때의 그런 포스처, 그런 자세, 이걸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 것, 도덕입니다. 그런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지나치게 자기를 꾸미고 그리 하는 것, 지나치게 꾸미고 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사치라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매너가 있고 처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뢰를 얻고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적이 아닙니다. 또는 특별한 모임에서는 이 모임의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는 인상을 만들고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지나치게 자기를 관리하고 꾸미게 될 때 이걸 보고 우리는 사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허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도덕이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똑같은 맥락일 것 같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도덕이라는 옷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냄새나는 인간이고 비리에 흔들리고 급하면 결국에는 지 욕심대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이런 것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그게 일상의 모습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도 역시 다른 형태의 한 철학 교과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이 처세가 보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도덕이나 윤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걸 전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해왔죠. 그래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도록 해라. 비판을 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때론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왜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고 그걸 빼내는 걸 두고서 하루 일과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은 네 눈에 덜보가 씌었기 때문에 그 맑은 눈을 보지를 못하고 언제나 티가 있게 보이는 거지 않느냐? 네 눈에 널빤지부터 빼고 보아라. 그러면은 상대방의 눈도 제대로 보일 것이다. 아주 다른 도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딱 초점은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예수를 닮은 사람인가, 이걸 먼저 성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정비를 할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기독교 윤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세, 그것의 근본은 뭐냐? 행위를 다듬어서 자기를 괜찮게 보이는 그 자기 관리 처세술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죠?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다듬고, 뭐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고,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 간음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 잡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정리하고, 그것도 변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를 두고서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명심보감을 몇 번 읽고도, 또는 팔만대장경을 이래 금강경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도 사람이 그런 정도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자연인으로서 이래 살면서 수양하고 하면은 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근본은 행위를 좀 다듬고 수련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수양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금욕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고행을 가지고서 자기를 관리하는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금욕이든지 고행이든지 수양하는 것이든지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늘 내 본능이 좋아하는 그러한 TV만 틀어놓고 그런 것만 늘 보고 그런 영화만 보는 것 같으면은 자기의 본능이 그게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체질이 되어버리고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늘 먹으러 다니는 사람, 또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게 많죠. 늘 먹으러 다니는 것으로 교제를 하고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그런 게 없으면은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과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은 것 같으면은 이 깨달은 것이 내 삶이 되고 일상이 되기 위하여서 먹는 것을 좀 절제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드는 이런 금욕이 필요합니다. 보는 즐거움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금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좀 절제할 때에 오는 금단 현상들, 이런 것을 견뎌내는 고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해서 무언가 새롭게 되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믿고 고행주의, 금욕주의 또는 걸핏하면은 막 금식하고, 그러나 금식함에 있어서 영혼의 몸부림이 없이 그냥 이 뭡니까 고행, 금욕 이것으로만 수양하는 이것으로만 이래 되어질 때에 그게 기독교 윤리의 본질하고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생활의 한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처세의 근본이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인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 신분에 맞는 목적과 삶의 그 어떤 의지가 없으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 윤리는 첫 단추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고행을 하고 금욕을 좀 하고 수양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내나 뭐 불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또는 유교를 성봉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삼강오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인 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거는 거듭남으로 됩니다. 거듭남으로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9장의 가사는 이 비밀을 터득하고 이것을 딱 거듭남을 이걸 실현하고 난 뒤에 가지는 새롭게 보이는 세상과 새롭게 보이는 인생,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시로서 고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 찬송을 그 악상을 해석을 못 해냅니다. 그죠? 그냥 국거리 장단해서 흥을 돋우듯이 그런 레파토리로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에 있는가? 거듭남에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나죠? 40일 금식을 평생에 여러분 40일 금식을 40번을 해보십시오. 거듭나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나름대로 이것을 갈라디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전히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비록 똑같은 육체 안에 삽니다. 그런데 똑같은 육체 안에 사는데 사고방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는 것도 거듭나지 않고도 사고방식과 의식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고행과 금욕을 하면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상당한 정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또 기독교적으로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이. 그리고 이거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하고 했을 때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아지경으로 잠자고 있는 무아지경으로 털컥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으로 때로는 표현되어지는 그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A에서부터 Z까지 되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걸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난 주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할 때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인간 다니엘로 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자굴에서 살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곱 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인간으로서 산 것이 아니고 자연이로서 인으로서 불길 가운데 살아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로서 몸부림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로 살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걸 극단적인 그 상황이에요. 일상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종류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성경적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거듭남, 자연인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conversion, 회심이라고 이래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그 위에 보니까 43절에서부터 45절에 아주 기묘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죠? 본질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아니한 교인들이 열매만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떼내버리고 좋은 열매를 주릉주릉 달고 있으면은 구원받았고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갖다 붙이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기도 생활, 금식 한두 번, 헌금 생활, 11조, 교회 또 이만큼 다녔으면 좀 집사 주면 돼서 뭔가 좀 생피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 집사 될 만한 눈에 보이는 봉사와 헌신들,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끊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부정스러운 그런 것도 좀 끊고, 그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 것으로서 착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회심은 그게 아닙니다. 못된 열매를 떼내고 거기에 좋은 열매를 갖다 붙여서 치장하는 것, 그것으로서 거듭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에 그냥 생나무 위에다가 보고 싶은 그런 형태의 열매 형식에 이 번쩍번쩍이 반짝이들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지라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에 보이는 열매만을 내가 만들어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고행주의로 가고 금욕주의로 가고 수양하고 수련하는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이 자꾸 다져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죠? 그럴 때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심지어는 본인 자신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될 때는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두껍게 굳은 살처럼 끼어버린 좋은 열매를 떼와서 갖다 붙여서 두껍게 이것으로서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259장 또는 282장과 같은 이런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부르던 이 감동을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내 본질에서부터 속으로부터 겉으로 나와 맺어진 열매일 것 같으면 똑같은 열매를 맺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던 걸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걸 못 느껴요. 대개 보면 우리가 찬송을 선곡할 때에 분위기를 만드는 필요를 따라서 레파토리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서글픈 현대 교회의 실상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회심이 정말 뭐냐? 이걸 좀 살펴봅니다. 먼저 참된 회심, 그 다음에 가짜 회심, 두 가지를 좀 분석적으로 살펴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심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냥 열매만 자꾸 갖다 붙이는 그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갖다 붙이게 나게 됐을 때 두껍게 좋은 열매로 치장을 해놨는데, 그런데 가서 주여 주여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누구 안 보입니까? 이 좋은 열매들이 둘러쓰이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자꾸 휘딱 벗겨버리니까, 꼭 크리스마스 트리 벗겨내버리듯이 휘딱 벗겨버리니까 못된 나무의 속성 그대로 딱 드러나온 거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뭐라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회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심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성경적 사고방 속에서 볼 때에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살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가 누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또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고집하며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실제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게 내 주인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 그게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보며 주여 주여, 기도하며 주여 주여,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남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주여 주여 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껍데기 안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게 예수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늘 기독교의 본질하고 상충이 되는 결과를 늘 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껍데기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이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식과 습관과 내 취향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 문화의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회심의 첫 번째 점검할 부분은 뭐냐? 내 안에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a lord,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것을 내 안에서 밀쳐내버려야 됩니다. 밀쳐내버리고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힘, 그 중심에 예수님을 정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정도면 우리가 상당한 수준까지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이러한 생활이 내 중심에 예수가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일환으로서 일과를 접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면은 오늘 나의 이 교회 생활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주인이 자기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내 염려나 아니면 의존성이 나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맹목적인 욕심과 아니면 염려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주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직장, 어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 그럴 때에 그 주인이 때로는 예수와 관련되어진 생활이나 그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빌려오고 흉내내고 그렇게 좀 교류할 것을 우리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상당한 정도까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시키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회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소는 repentance,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지난 날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주인을 내가 섬기고 그 주인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게 너무도 억울하고 지금 이제 맞이한 새로운 주님 예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지난 그 삶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낭비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큰 아픔과 수치와 억울함과 괴로움입니다. 이게 회개의 한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단면은 뭐냐 하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보니 내 아내도 주인이 아니고 내 남편도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식도 주인이 아니고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뿐이지 내 주인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다 보니 참된 주인, 예수를 모르는 채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반역적으로 살아온 이게 너무도 미안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을 다 주인의 자리에서 빼내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은 믿어야 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으로 믿으니 그렇게 알고 다가가고 의존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심에 있어서의 그 두 번째 요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살아온 내 삶을 두고 지극히 아파하고 여전히 그러한 현실에 있는 내 자신을 두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갈 날을 두고서 모든 엉뚱한 것들을 주인의 자리에서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쉬자 하면 쉴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으로 가자 하면 서쪽의 생활을 청산하고 동으로 갈 것입니다. 이걸 결심을 하는 거예요. 대개는 보면은 이 회개의 단계에서 무언가를 경험을 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많은 것들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대개에 보면은 그 과거를 두고서 뉘우치는 이 선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쏘금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두고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안 모시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웅전에 가서 100배 1000배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는지 몰라요. 뼈저리게 울어요. 1000배, 이 100배 1000배를 할 때 이게 빼골이 녹아난다 하잖아요. 눈물이 없으면 마를 정도로 그들이 뉘우칩니다. 그죠? 그게 관자재 보살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죠? 열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내는 그 불교 철학에 따른 고행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억울해하고 아파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안 모시고도 지 양심과 어떤 그 도덕심에 관해서 뉘우칠 수 있고 눈물을 밤새도록 쏟을 수 있습니다. 그걸 회심의 절대적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오만하고 눈물은 쏟아놓는데 삶과 인격은 더욱더 오만하고 미련하고, 그죠? 무지하고, 그러면서 늘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울어봤다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금식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이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무당들이 여러분 신내림을 받으면은 3일 아니라 일주일을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펄펄 뜁니다. 회심에 있어서의 흘리는 눈물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아니하는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감정에 업셋된 상태에서 울고 불고 뉘우치고 아파하고, 그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 처신은 지 맘대로 하잖아요. 현실에 대한 처신은. 그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울어봤다, 뉘우쳐봤다 아니에요. 종교도 얼마든지 그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뉘우치고 그 다음에 앞날을 위해서 돌이키는 것, 예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주님, 예수님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과 묻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소, repentance, 아픔과 뉘우침과 돌이킴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 번째 요소는, 회심에 있어서 세 번째 요소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딱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남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면서 불편한 내 마음을 달래고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참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방식이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틀린 거지만은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순종의 삶은 누구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까? 그 아주 괴팍스러운 남편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서로 순종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남편이 되어 있다, 아니면은 아주 아내가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 회심에 대해서만 합니다. 가짜 회심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인들이, 이를 보면 우리 교회 교인만 우리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이 현대 교회의 이 현상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들한테 너무 많이 휘둘려요. 그죠? 너무 많이 휘둘려요. 그나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들이 왜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예수 믿는 걸 처음부터 꺼리게 되는가? 이 아내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아내들이 여러분 참 힘들겠습니까?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참 엄살지기는 이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콧소리 홍홍 내면서 늘 치 짜는 소리로 절대적으로 남편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언제나 남편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 여보, 오늘 힘이 없어, 아파서 어떡하고 하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교회 가야지. 그러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야. 이렇게 해서 이 발목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런 체질이 있는 이 여성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하게 보이는 이것으로 가지고서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다 홀가 잡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 신앙생활의 본질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옹졸하게 여자의 눈물 몇 방울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남자에게 많습니다만은, 그죠? 우리 특히 이 한국 교회 안에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그죠? 절대로 적잖아요. 이게 어떤 면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정말 남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예수님과 언론이 되어지는 기도로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되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기도들이 보면은, 또는 전도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 다
이 뭡니까 연약함, 눈물, 그다음에 어떤 그래서 무슨 그런 것에 약한 것을 봐주는 것을 어조는 성 어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전도를 받아서 남편이 교회로 왔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서 늘 왔고 남편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으니까 남편이 늘 그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해주면 교회 안 간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매여가지고 오지만은 거듭날 기회를 못 가지는 거예요. 거듭날 기회를.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남편에 대한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기독교 문화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면 기독교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한 순종이냐 이거예요. 결국 순종은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아내,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아내, 아니면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남편,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식들, 아니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부모, 그대로 안 하면은 아주 한 주 내 시끄럽고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인내력이 없고 힘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은 그 못된 주인에게 순종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심이 아닙니다. 그죠? 교제의 차원에서 서로 충성하고 서로 순종하는 이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하듯이. 그러나 지금 이 회심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회심의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예수를 알잖아요. 많이는 몰라도 조금씩이라도 알아갑니다. 아는 만큼 순종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를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를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로서 내 주인으로 섬긴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수께 등을 돌리도록 못할 때에 그 눈물은 유혹일 뿐입니다. 여기 지금 정신과 의사가 계신다고 하면 저를 고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순종해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아비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본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말한 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치고 부부 금실이 깨진 부부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깨어진 가정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입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를 바로 순종하여서 주인의 자리에서 자식을 빼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 길에서 자식을 새로이 돌보며 사랑하고 희생하게 됐을 때 그 자식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예? 머리에 이고 아내를 주인으로, 남편을 주인으로, 자식을 주인으로 머리에 이고 다니니 그게 다 짜부러져 버린 거죠. 예? 회심의 세 번째 요소, 예수님이 로드십, 내 전 삶을 지배하는 우산처럼 말이에요. 전 삶을 지배하고 덮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면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몸부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회심.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당신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참으로 뉘우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지는 삶에 대한 아픔과 인격에 대한 아픔과 반성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각오가 정리되어짐이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금욕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 번째 요소. 누구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무엇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은 결국 불법으로 끝나는 거죠. 적지 않은 교회들에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대개 이 도둑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주인을 섬기는 그 순종을 위하여서 그것에 필요한 자원과 힘과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흉내내면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주인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둑놈과 같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니까 도둑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많이 믿는 것 같은데 언제나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잘못이 주는 반대 급부로 인해서 가지는 고통, 그거는 종류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면서 이 비밀을 가르쳤죠.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또 그 성격 드러내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랍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씻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씀이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일상의 삶입니다.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 하고 때론 뉘우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고백을 실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발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한 자가 자기답지 못한 이것을 뉘우치고 또다시 반성을 하면서 가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금식을 하러 가기도 하고 때로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 마음 잡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것을 하기도, 이거는 회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심한 자가,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죠. 누가 회개를 합니까? 거룩한 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더러움을 압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알 수 있는 자는 성결한 자만이 자기의 더러움을 아는 겁니다. 누가 내 발이 더러운 것을 압니까? 목욕을 하여 깨끗이 씻어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발을 씻을 줄을 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진정한 아픔과 주를 향하여 돌이킨 이 참된 고행과 금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행과 금욕을 겪으면서 예수를 순종하는 이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진 사람, 이게 회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오늘도 내가 이리 돌아보니 참 여기서 또 실패했군요. 여기서 또 내가 내 아내의 그 콧소리와 연약한 눈물 짓는 그것에 또 속아서 또 그를 주인으로 내 머리에 이고 다니느라고 주님을 또 어기게 됐군요. 그리스도인답지를 못했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은혜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소한 것 같으나 그게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그런 문제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두고 3일을 두고 금식을 합니다. 그죠?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분을 했습니다. 회심,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지난 날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삶에 주님과 동행할 것을 가지는 이 repentance, 이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이 삶이 딱 정리되어지는 이 회심을 통하여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하면은 말 그대로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가 자꾸 나오게 될 때에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했던 것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늘상 회개하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이 영성이 얼마나 거룩해져 있는가, 이 정도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은혜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대로 살지 못한 일상의 면면들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면서 또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런 회개에 자꾸 이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성화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가짜 회심에 대해서 하면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